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오실 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오셨습니다. 날선 검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말씀인데 특별히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사는 걸 알고 그들이 사는 곳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사실은 이 땅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그 권자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가운데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죽음 앞에서도 결코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피로 나에게 들은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락이 발람을 가르쳐 행했던 우상숭배하고 또 음란하게 했던 것들, 우상숭배는 비단 이방 종교에만 가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자아추구, 탐심, 욕심, 자기가 주인된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을 가지고 주님이 전부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하는 것들. 그런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자기 경험과 자기 고백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도 상관없이 그저 자기가 주인 돼서 행사하고 계획하고 사업하고 집사하고 팔고 모든 것 하는 행위를 갖다가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했다. 이것은 곧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겠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죄를 입으로 토설을 하고 자백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이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전 세계 국가가 230여 개국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보이는 나라보다는 보이지 않는 나라가 더 실제인데 그 나라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세상 나라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세상 나라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아멘. 아직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은 평생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눈물 흘리고 고백하고 죄를 토설하고 나 간음했어요, 욕심부렸어요, 죄를 범했어요, 수많은 한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회개라고 하지 않고 완전히 세상 나라에서 어디로 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버린 사람, 이 사람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의 검을 가지고 와서 너희와 싸우리라. 심판하겠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이 있는데 받는 자만 안다. 사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죠. 네, 먼저는 낙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다음에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감추인 만나와 흰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동되게 하는 것. 많은 말씀들이 다 어디와 관계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걸음 끝까지 걸어가서 승리한 자에게 마지막 주어지는 선물들이에요. 그래서 만나가 무엇인지, 돌이 무엇인지 굳이 그것을 파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나는 신령한 음식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음식을 먹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세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존귀한 것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이걸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 이렇게 드러낼 것이고요.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주목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회개해야 천국에 갑니다. 아멘. 눈물을 하루 종일 흘리는 것, 그 가운데 회개 역사가 있을 수 있어 그걸 다 배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할 수 있죠.
그것도 회개 가운데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옮겨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죠.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지금부터 결코 복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받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진다는 겁니다. 복음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꿔진다는 것이지 유사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 같고 흉내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다고 본인이 착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확하게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데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치와 모든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왜 회개하기를 두려워하고 이 말씀을 잘 받지 못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음란하기 때문이다. 아모스에서도 자기 심령이 음란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여러분 기쁜 소식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이 기쁜 소식이 말씀인데 그걸 기쁜 소식으로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자기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물질도 내려놔야 되는 것 같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할 것 같고 자아추구를 못할 것 같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마음대로 주인 돼서 살았는데 그걸 못할 것 같으니까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이죠. 곧 그 마음이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음란해서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생명입니다. 천국을 누가 가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바늘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낙타도 새끼 낙타가 있고 큰 낙타가 있고 낙타 모양도 각각 다르고 또 사막에 따라서 낙타 모양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낙타가 있거든요. 그 낙타가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이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거든요. 끝까지 승리한 자. 그런데 이것을 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가? 실제가 아니니까. 어떤 분 신방을 나는데 이렇게 솔직히 고백해 주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사실은 기쁘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솔직한 것이 기뻤다는 것인데요.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목회자가 되어지고 또 장로, 권사, 선교사, 집사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그런데 안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 자존심 상하잖아요. 지금 겉에 가운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이 목사의 가운을 입고 있고 집사의 가운을 입고 있고 권사와 장로의 가운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입고 있는데 모양은 그대로인데 사실 그 중심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아니면 자기가 사단에게 속든지 자기가 스스로 착각하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고백할 수 없는 것은 자존심 문제가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인데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목회자가 한 300명씩 이렇게 모인 곳에서 거의 90% 이상이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싹군 목자로 사역에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들 하잖아요. 그분들이. 들었죠?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수십 번 들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수백 명에 모이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 수십 번을 들어봤잖아요.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원하는 그 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눈물로 고백하며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전혀 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저 수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왜 열심히 하지 못했는가 하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믿으십시오. 믿을 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땐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6장 24절, 로마서 6장 6절 수많은 말씀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나는 없어지고 내 속에 오직 주님만 살아서 가치가 변화되고 아멘. 그렇게 주님께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서 그분은 하나님이 가지신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온 세상을 그냥 말씀만 하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권세에 있으신 그분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전부를 다 내어주셨는데, 그 전부 내어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다고 말할 때 나도 동일한 농도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데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만몬신 물질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결론이 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을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이 실제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생명도 언제나 실제여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안디바가 순교함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존재가 언제나 생명을 드리는 자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지 그 이하는 없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네, 그 이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히 들어야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설교를 들어서 믿음이 난다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의 농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여러분 솔직하게 드러난다면 구하십시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실제합니다. 아멘. 아멘. 이 아도니람 저스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버마라고 했고요. 그 버마서도 냉고원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지금은 미얀마라고 합니다. 독립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독립해서 그렇게 있는 나라인데,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이 나라에 최초로 미국 선교사로서 선교사로 가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선교사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핍박과 죽음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일생을 복음으로 드려졌던 사람이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부모님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권유를 많이 받았겠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겠죠. 그래도 목회자인데, 이 저드슨이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참 인재이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난 후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여행을 했습니다. 시골적으로. 어느 날 시골 어떤 여관에서 그의 증언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바로 옆방에서 죽어가는 청년의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그럼 그 신음과 함께 그 방에서 그 청년이 죽는데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카나나의 옆방에서, 하필이면 왜 그곳에 와서 그렇게 여행하다 죽었는지는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겠으나 밤새 고통하더니 고통과 함께 죽는 거예요. 잠을 자질 못했어요. 아침에 여관 주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청년이 죽었다고. 그런데 그 청년 이름을 이야기하고 알고 봤더니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아주 절친한 대학 친구였어요. 우연이 아니죠. 그때 깜짝 놀라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럴 일도 있겠구나.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어렴풋이 목사 아들이니까 얼마나 들었겠어요? 어렴풋이 알고 있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실제로 믿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런데 생각해 봤더니 그 친구는 지옥에 갔겠다 싶은 거예요. 버려졌구나. 지옥에 버려졌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속이 아주 성광같이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버려졌다, 버려졌다, 버려졌다. 이게 자기를 사로잡듯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 친구와 동일한데,
나도 그날을 맞이하면 나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거겠구나. 그리고는 여행을 중단하고 바로 집으로 올라가서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 미얀마에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다가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셨죠. 흑암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모른 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그러나 세상에서는 수석에서 알아줄 만한 인재였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무익한 존재로 살고 있던 그를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개입해 두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게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해 두신 것이거든요. 죽을 우리를 개입해 두셔서 하나님의 종 삼아두시고 믿는 자 삼아두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이젠 땀만 먹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해 두셨다면 주님이 전부 되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과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나서요.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 묵상할 때 한 장을 2시간씩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한 장을 2시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뭐 그런 시간들도 있고 짧게는 뭐 5분도 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2시간씩 하는 걸 많이 해봤잖아요. 한 장을 가지고. 그런 묵상도 해봤지만 내가 죽음에 대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요 5분 정도를 눈 감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5분 말이에요. 5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생각하든 좋으시든 생각하러 때문에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눈을 감긴 채로 그냥 5분 동안 한번 당신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혹시요? 죽을 준비가 되었는지 5분간 말이에요. 그 생각만 그대로 다른 거 하지 않고 그것만 하고 있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그런데 그렇게 묵상의 경험들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천국, 보좌에 계시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제 4장부터 계속 등장하잖아요.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에스겔의 계속해서 1장, 3장, 9장, 10장 계속 하늘 보좌가 나오고, 또 다니엘서 7장, 8장 계속해서 하늘 보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성경에서 본 것도 있겠지만 그 하늘 보좌가 정말 어떤 곳일까를 한 5분만 정말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요. 영광 중에 호령과 천사의 나팔소리 함께 오실 텐데요. 하나님 나팔과 함께 그 오시는 예수님은 그냥 한 5분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5분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해 두시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며 오직 그것이 전부 되어 달려가겠습니다. 고백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5분 동안 피곤하면 주무시고요. 5분 동안 피곤하면 주무시고, 뭐 다른 생각,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이제 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자신의 죽음이 준비되었는지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는 딱 5분만 눈을 감은 처럼 한번 생각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꼭 5분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정말 해보겠습니다. 이걸 실천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죠. 나의 죽음이 준비되었는지 천국과 지옥을 정말 5분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긴 시간입니다. 5분이 엄청나게 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네, 눈 뜨십시오. 5분까지 혼자서 정말 꼭 해보시고요. 10분 하십시오. 한 1분 정도 제가 묵상하게 했는데요. 숙연해지죠. 정말 주님 말고는 보이는 게 없죠.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두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왜 그분이 그토록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지, 너 목숨까지라도 미워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지,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밀려오거든요. 아멘. 성도는 죽음에 대한 준비 항상 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헤어집니다. 죽음이 갈라놓거든요. 제가 갓난 아기를 두고 있는 어떤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아직은 복음을 잘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혼자 자녀가 없을 땐 내 생명이 존귀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보면 에이, 약간 몸뚱이 하나 없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하찮게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를 자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중하게 여기기도 하고 하지만 자신의 생명이 정말 존귀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텐데, 그 자녀를 보니까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알겠대요. 와, 우리 자녀가 정말 귀하다는 거죠. 아멘. 정말 천하보다 귀하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자식과 수천억의 돈과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 없죠. 귀한 걸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별합니다. 죽음이 갈라놓습니다. 차마 어린아이가 먼저 죽는다는 말이 그분이 들을 때 어려울까 봐서 그런 말을 하질 못하고, 엄마가 나이가 들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먼저 죽을지 엄마가 먼저 죽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히 이별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이별하지 않고 아픔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곳, 생명 열매를 먹으며 생명수 강에서 물을 마시며, 아멘,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앙금길을 걸으며, 아멘, 영원한 낙원 파라다이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헤어지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자녀와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제가 말했는데도 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네. 그것은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땅에선 아유, 그 사람 그래도 마음에 좀 들지 않고, 남편도 좀 그렇게 막 이런 아내들이 간혹 있지만, 그 어린 자식은요 사랑하거든요. 아멘입니다. 근데 그 자식과 그 사랑하는 그 사람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면 갑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나라에 거하다가 마지막 승리하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 자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엔 보이는 나라보다 보이지 않는 나라가 더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중간이 없다고요. 지금 이 동남아시아만 해도 한국, 일본, 필리핀, 중국, 네팔, 인도네시아, 인도 막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두 나라에는 없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삽니다. 구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합니다. 저는 80년대 초에 교회를 나갔으니까 70년대는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러나 60년대도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해도요. 70년대는 더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나고요. 80년도 초, 80년대만 해도요. 제가 삼각산, 서울에 가면 삼각산이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도원들이 있고 산에 산들이 있었지만 기도하는 산들이 있었지만 삼각산이 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삼각산 기도를 꽤나 올라다녔습니다. 직장에 다니는데요. 삼각산 기도원 갔다 오면 꼬박 세고 옵니다. 그때 당시 인천에서 삼각산을 가게 되면 꼬박 세고 와서 출근하고요. 피곤해서 내가 출근 못한 날이 있었는지 저는 잘 기억하지 않지만 많이도 갔던 것 같아요. 삼각산을 가면 대단했습니다. 바위 위에서 주여 소리를 부르고 막 나무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막 나무를 일부러 안 되면 발로 밟고 막 대단도 안 했습니다. 무당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리고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죠. 새벽에도 기도하고 부흥회 때 기도하고 굉장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구하던 것들이 있었다면 하느님 나라도 구했겠으나 대부분 소원성취, 문제 해결, 가지고 싶은 것, 원한 것들을 많이 구하던 시대입니다. 뭐 능력도 구하고요. 무엇도 구하고 질병도 구하고 막 그럴 때예요. 가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크게 발전하는 축을 얹어라 볼 것인가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검증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딱 한다면 어쩌면 88 올림픽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요. 이게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 전엔 그래도 좀 가난했죠. 우리도 산업 사회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그런데 그 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가 발전을 합니다. 사실 어렵다고 하지만 새끼 먹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요즘에 기도원 사람 많이 안 모이죠. 교회 기도, 이젠 한국교회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기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옮겨진 자들이 기도할 때 아픈 것도 구할 수 있고 필요한 직장도 구할 수 있고 그걸 다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건 부수적인 것이었고 실제로 믿는 자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겨왔기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계획을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중보독전제로 선교독전제로 열방을 구하는 자들이 된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흑암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분명히 옮겨졌다면 바로 그 기도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함께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이 사람들 하루 세 끼 한 달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발람과 발락이 결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망하게 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죽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만몬, 이 물질을 구했던 기도가 물질이 생기니까 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 기도가 아니었던 것인데.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전부여야 하는데 그렇게 구하다 보니까 물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구하지 않죠.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요. 인구가 거의 1억입니다. 그런데 한 7천만 명 정도가요. 교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교인으로 등록이. 근데 그 나라는 종교세를 받습니다. 종교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7천만 명 가운데 특별히 주일에 참석하는 프로테지가 2.4%. 계산해 보세요. 7, 24, 14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1억 인구의 주일날 출석 예비 인원이 140명 정도.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잘 삽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죠.
안 되겠다는 거 종교에서 내고 하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종교를 탈퇴하는 걸로, 나 기독교 아니다는 걸 탈퇴하는 걸로 지금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교서를 이유 없이 낼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탈퇴하면 종교서 안 내도 되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처음부터 내가 어디서 어디로 옮겨왔는지 정확한 복음과 함께 아멘 실제되지 않은 결과로 발람이 미혹하는데 빠져버린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둘째 사망회를 받게 하겠다. 아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다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엔 수많은 나라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구약에 엘리야가 있었다면 신약의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동일하게 뭘 외치죠? 회개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베드로 첫 번째 설교가 그 설교에서 뭘 말하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거 맞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 말하는 것 아니고 정확하게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완전히 그래서 돌이켜버리는 것이라고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씀들 많이 들었죠. 죄라고 하는 말이 하마르테하다. 그것은 화살을 쏘는데 빗나갔다. 이런 말씀 여러분 들었잖아요. 예. 관역에 맞추지 않고 빗나간 것이 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이 들었죠. 근데 어디서 어떻게 돌이키느냐? 그 말. 정확하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전까지는 회개가 아니죠. 아멘. 그 전까지는 종교의 모습에 더덕더덕 아무리 붙어 있어도 아직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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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흑암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기라고 합니다. 이기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옮겨진 자가 끝까지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어디서 이기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발람의 유혹에서. 발람의 유혹은, 발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요단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 지역이 모압 지역에 있었습니다. 모압 지역에.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한 옥을 죽이고 그 지역에 아주 강대한 나라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모세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모압 지역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모압 양 바라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이들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뛰어놓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 저들이 망할 것이다.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발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가지 마라. 아멘. 그러니까 발락이 더 다른 높은 대신들과 함께 당신에게 지위를 높여줄 것이며 당신에게 권세를 주고 당신을 존귀하게 해주고 당신에게 물질을 주고 이렇게 그 오늘날 목사에게 그렇게 다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발락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갈까요 말까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을 물었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말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갔더니 나귀가 그냥 막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안 가고 그런 나귀를 두들겨 폈더니 하나님 나귀 입술을 여니까 나귀가 말하면 웬 나를 두들겨 펴느냐.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잖아요.
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갑니다. 갔더니 발락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용수하게 대접을 해주면서 이스라엘 좀 저 높은 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서 보면서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때 발람이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의인들과 함께 죽고 의인들의 길에 행하며 마지막 내 모습이 의인과 함께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다 죽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런 고백을 발람이 합니다. 아멘.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두 번째는 비즈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또 저주해라 그랬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또 축복합니다. 이번에 또 데리고 올라갔더니 그곳에서 저주하니까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돌아갑니다. 그것까지 봤더니 발람이 대단히 좋은 선지자인 것 같은데 25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죄를 범하냐면 모압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모압 바락 왕이, 이 발락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 축복할 때마다 7재단을 쌓습니다. 21개를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7개, 이 산에서 7개, 이 산에서 7개, 소도 7마리 드리고 양도 7마리 드리면서 아주 거룩한, 오늘날 말하는 교회 행사를 아주 거룩하게 다 합니다. 21곳에서나. 얼마나 예배생활 잘합니까? 목사니까. 아멘.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발락이. 자기 나라의 여자들에게 저 남자 좀 사귀어서 데리고 오게 해서 좀 그 제사에 좀 오게 하라 해가지고 예배 오게 막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갔더니 결국은 우상숭배와 행음을 하겠다. 오늘 말씀 그렇죠? 발람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직접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발락에게 좋은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우상숭배해서 자아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되 더덕더덕 붙여서 나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다 줬고 그리고 믿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요. 전제가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 나라 의감의 나라에서 하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하나님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하게 하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게 하고 다 하게 하되 그것을 중심에서 정확히 뭐만 딱 떼버려요? 하나님이 진짜 왕의 주인인 것만 살짝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발람이. 그래서 발람을 신약에서는 유다서에서도 베드로서에서도 계속해서 발람을 뭐라 그래요? 저주받은 사건 목자. 아멘. 아멘. 그렇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옮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긴 자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복음을 생명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지시켜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봤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참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죠. 천국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해를 해야 못해요. 사도행전의 1장까지 이해를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금은 잘 모르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성령의 붙들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며 순교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전까지 이들이 얼마나 시행착오를 하고 모르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예수님 그래서 죽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복음서가 공이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4장에 한 번, 16장에 한 번, 두 번 나옵니다.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아멘. 근심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한 너희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고 그리고 열방이 구원받는 말을 아무리 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거 말고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요. 그거 말고 지금 이스라엘이
노마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자꾸 당신이 죽어야 하고 하는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계속해서 말하고 약속하는 것도 손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어마어마한 것들을 약속하니까 그거 말고 예수님 그거 말고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는다는 게 당연히 근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하늘에서 하느님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면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가시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아내가 지금까지 말했는데 그걸 모르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또 뭐라 그래요? 그러려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달래요.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거늘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멘. 그리고 근심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심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것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으면 들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알아들어서 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계속 그들이 복음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뭐만 들었어요? 섞인 것 어떤 거 들은 게 아니에요. 변질된 어떤 물탄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아주 언색적인 복음만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죽었다 부활하시고 승천 후에 오순절 강림 성령이들의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주님과 동일한 존재들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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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단계로 나가기를 주님이 지금도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500명 무리 앞에서 감람산에서 올라가려고 할 때도 제자가 묻잖아요. 예수님 이 나라 언제?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도대체 보이지가 않고 잡히지가 않아요. 그냥 나 잘 되는 거 지금 문제 해결되는 거 이게 지금 급한데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한번 존재되어 버리면 세상이 이해를 못해요. 세상이 한복판에서 복음을 말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복음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애로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 복음을 가진 자 말이에요. 주님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인 내게 말씀 내가 권능을 받고 아멘입니다.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아멘입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흑암에 앉아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생 동안 기회를 주셨다고요. 짧은 기간 준 게 아니라 일생을 걸쳐서 주셨어요. 기회를. 아멘.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나라는 복음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한복판에 여지를 남기지 않고 오직 주님이 전부되어 달려가는 바로 그 정도를 지금도 사용하셔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 열방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전히 지금도 찾으신다고요. 세상은 성경은 참 신기하게도 이 세상을 갖다가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 사단이 다스리는 곳, 사단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14세기 후반부터 나타났던 르네상스에 이어 18세기 계몽주의 같은 인간 중심의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이런 말 들어봤죠? 무슨 인간이 만물의 척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척도시지. 아멘. 말씀이 척도지. 무슨 인간이 주인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 그런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이
세상을 그렇게 물들여 놨고 지금은 더 심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도 세상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계속해서 어때요?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발람의 쾌락이거든요. 발락의 쾌락이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자, 믿는다는 거죠. 자, 나 세상 가치 가지고 잘 되고 싶은 것도 그대로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도 그대로 다 가진 채로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그럼 구원 받겠네요. 예, 저 믿고 구원 받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거 하면서도 내가 주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속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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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속인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 잘 모르는 분들은 극단주의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아멘. 그게 어떻게 극단주의가 되겠어요? 그게. 언제까지 머뭇거리시겠습니까? 금요일날 18장 이제 엘리야 갈멜산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편 아니면 바알 편이지 중간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의 겸허하게 학문과 설교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속인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거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기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님은 오늘 또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 그날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믿음의 정도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